할렐루야. 국가의 코로나로 인하여서 국가의 방침과 또한 방역의 지침이 내려와서 사회적 거리두기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교회에서 당분간 온라인 예배로 비대면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 시간에도 동일한 은혜와 능력, 그리고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동일한 은혜와 능력이 말씀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이고 환난의 시대이고 참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건 더욱더 값지고 어려운 소중한 일인 것 같습니다. 쉽게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 고난 가운데 이렇게 신앙생활에 나갈 때 저는 이번에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또한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지금도 북한 공산 정권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슬림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믿음의 신앙의 동역자들을 생각하면서 참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 영혼들, 믿음의 성도들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를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더 값지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큰 힘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니에미야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기도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목이 곱고 그리고 또 어깨가 정말 교만한 사람들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그 불순종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실 때 그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할 때 또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를 들으시고 용서하셔서 또 다른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번만 붙잡아주시면 해결해 주시면 정말 제가 더욱더 신앙과 믿음을 온전하게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의 신앙과 믿음과 기도가 너무나 고작고덕고 세속적으로 물들었습니다. 범죄했습니다라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그 부르짖음과 회개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막상 또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신앙생활을 얼마간 잘하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옛날의 모습을 또 돌아가고 또 불순종합니다. 범죄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또 그것을 진노를 통하여서 또 징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또 도와달라고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또 간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쳇바퀴 돌듯이 계속적으로 지나왔던 그러한 과거가 니에미야 9장에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이 그러한 죄를 반복하였고 그러한 죄 때문에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또 우리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포로 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또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고 우리가 이제는 그런 조상들의 죄에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 또한 그런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간구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9장 31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멸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죠. 그 살림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신앙과 믿음이 회복되어졌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죄로 말미암아서 빗나갔었던 그런 관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되어짐을 통하여 회개함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진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멸하지 아니하셨다는 말씀, 즉 우리가 멸망당하고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겠느냐?
이 세상의 주관자와 너희들의 삶이 붙잡아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나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31절에 보시면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여러분 멸하시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리 크게 범죄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고 큰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때로는 정말 싫다 할지라도 버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자녀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버릴 수 있고, 친구의 관계는 버릴 수 있습니다.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관계는 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멸하지 아니하시고 때로 또 나아가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죄하면 그 범죄로 말미암아 정신 차리라고, 주님 붙잡으라고, 세상의 것 붙잡지 말고 주님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기 위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 위한 과정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많이 됩니다. 우리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는 은혜로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아프면 불쌍히 여깁니까 안 여깁니까? 불쌍히 여깁니다. 때로는 너무나 믿고 말을 안 들어서 싫지만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에게 어떤 고난과 아픔이 있으면 또 불쌍한 마음이 분명히 들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방면으로 또 노력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항상 불쌍히 여겨주시고 때로는 목자된 양과 같이 방황하고, 때로는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수많은 문제 때문에 아파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불쌍히 바라보신다.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임하 우리는 다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니까 9장 32절에도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여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또 이스라엘 역사를 쭉 얘기를 하면서 그러한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악에서도 건져내 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베푸신 그 땅을 갖다가 넘기면서 그 모든 복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습니다라고 9장 35절에 또 고백을 합니다. 9장 35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뭐라고 하냐면 누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과거는 그랬습니다. 아니, 현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종되었을 때 우리를 또 먹이시고 입히셔서 또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38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9장 38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견고한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견고한 언약.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언제나 늘 동일하시고 한 번도 우리를 갖다가 외면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이 견고한 언약이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이제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굳게 다졌습니다. 이제 온전히 주님만 섬기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표현, 신앙의 표현이고 간증입니다.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는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라고 합니다. 임봉하였다는 거 뭐냐면 그 이름을 적어서 그것에 기록해서 그것을 갖다 딱 임봉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런 견고한 언약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10장 1절로부터 쭉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그런 임봉한데 그런 명단이에요. 같이 언약하는 거. 근데 그 언약을 1절에 보니까 10장 1절에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 스아랴, 아사랴, 네레미야, 바스올, 마가랴 쭉 얘기를 하면서 8절까지 얘기하는데 마시아와 빌게와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들의 명단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또 19절부터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내려옵니다. 그런 다음에 또 14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두머리들, 장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4절에 보면 또 백성이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모압, 엘람 그때부터 쭉 이야기를 하면서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들과 다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 곧 지식이 총명 있는 자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29절에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리라고 얘기합니다. 저주로 맹세한다. 근데 이게 뭐냐면 그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언약을 어기면 저주받겠습니다. 이건 우리말로만 얘기하면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기면 성을 달겠다. 손에 장을 지지겠다. 손에 장을 짓는다는 것은 도장같이 이걸 찢어서라도 피를 내면서 그 장을 짓는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이거 말씀을 하나님 향한 우리의 마음 이 견고한 언약을 어겼을 때에는 저주로 맹세합니다. 저주받아 마땅합니다라고 인간도 아니라고 그렇게 강하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약속을 어기면은 우리는 저주받아 마땅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제는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언약으로서 딱 맹세를 하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기 27장과 28장에 보면 그린 신상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로서 맹세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은 자들이 이제는 출애굽 제2의 출애굽 그 바사에서 바벨론에서 이제 나온 사람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마치 출애굽했었던 그 조상들의 모습과 같이 바벨론에서 그 바사에서 나왔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온전하게 출애굽하여서 그 바벨론에 나와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것을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맹세가 있습니까? 이런 맹세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거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이 말씀을 만약에 어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라고 표현한 것은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믿음의 결단이고 마치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와 같은 그런 신앙과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시대는 참 어려운 시대이고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마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사실은 어저께 그 정세균 국무총리가 5시에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그걸 갖다 3시에 인터넷 뉴스로 봤어요. 5시쯤에 담화문을 발표할 것인데 그 중에 담긴 내용이 2단계 거리두기 뿐만 아니라 뭐냐면 교회가 모든 예배가 다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로만 드릴 것이라는 걸 그런 것들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교회 지도자들과 협의를 할 것이다라고 3시에 그 뉴스가 이렇게 떴습니다. 그래도 그 3시부터 5시까지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안 됩니다. 비대면은 안 됩니다. 그래도 적은 인원이라 할지라도 하나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5시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까지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제 정말 성도들이 더 힘들어지겠구나. 근데 그 이후에 나타난 일들이 보니까는 그런 한 교회와 목회자를 만나서 수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꾸만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고 또 자꾸만 일어나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교회를 향해서 지탄을 하면서 교회가 잘못됐다. 목회자가 잘못됐다. 정말 교회는 불사를 없어져야 된다. 제가 아는 분이 아까 잠시 나갔다 왔는데
제가 평소에 잘 아는 사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분은 교회 다니시지 않은 분인데, 목사님, 어떤 사람이 유튜브에, 어떤 뉴스에, 기사에 댓글을 달았는데, 교회는 다 불타 없어져야 된다. 다 사라져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근데 그분은 교회 안 다니는 분인데, 그러게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는 8만 교회가 넘습니다. 8만 교회가 가까이 됩니다. 근데 그 8만 교회 가운데 일부분의 그 몇몇 교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힘든 거 참 힘듭니다. 우리는 정말 방역을 열심히 잘하고 있고 규칙을 잘 지키고 있고 항상 방역에 힘쓰고 있는데 몇몇의 사람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참 힘듭니다.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는요, 여러분, 어려운 분위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뉴스를 보니까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은 그 사진을 봤는데, 뉴스에 사진을 봤는데, 한 상가에 보니까요, 교회 근처에 있는 상가에 보니까는 그 종이가 붙어 있는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어느 교회 성도들은, 사람들은 출입 금지. 거기가 식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도를, 신자들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사회가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모든 것에 대한 악의 근원처럼 굉장히 힘든 것으로 상황을 표현합니다. 교회 다니면은 또 갔다 온 사람은 절대적으로 2주간 격리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신앙과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도 목회자를 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위축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런 위축된 상황 속에서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믿음의 결단이 없이는, 정말 끝까지 신앙과 믿음을 지켜야겠다는 그런 굳은 마음이 아니면 신앙이 연약한 분들은 함께 교회를 욕합니다. 함께 목회자를 욕하고 함께 신앙과 믿음이 흔들려서 시험 들어서 이제 교회 못 다니겠다는 거 분명히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그 뒤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은 교회가 잘못했죠. 그런 목회자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사단 어둠의 권세들은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굳돋아서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게 버리고, 더 나가서 신앙이 연약한 분들은요, 그래도 교회 잘 다니는 분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교회 안 다니겠다. 이제 교회 안 다니겠다. 그 사람 때문에, 그 목사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다니고 싶지 않다. 그런 상식도 없는 그런 사람이 어딨냐.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요, 그 목회자 때문에, 그 교회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구원받잖아요. 제가 다니는 그 전도 훈련소에서 그래서 강의 안에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병원이 사람이 많다고 해서 좀 불친절하다고 해서 그 병이 걸렸는데 그 병원에 가지 않겠냐는 거죠. 사람이 많고 불친절하고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그 병원에 가지 않으면 나만 손해잖아요. 근데 그 병원에 가면 고칠 수 있습니다. 의사 바라보고 가십시오. 그 의사의 기술을 바라보고 가십시오.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회에 나오는데 그 사람이 문제 아니라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이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사람 때문에, 목회자 때문에, 그 교회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며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시대이고 믿음이 정말 지키기 힘든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일사각오와 같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결단, 정말 내가 뒤로 물러서면 저주를 받을 겁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내지 않으면 정말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밤에 정말 믿음의 결단, 어떠한 상황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이겨나가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굳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의 말씀처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제 이방 사람들을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 곧 지식과 총명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하나님 떠나면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방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심판한 원인이 그거예요. 통으로
그래서 그런 통원을 통하여서 이방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자꾸만 섞임을 통하여서 신앙과 믿음이 다 흔들려버리고 거룩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정치에서 뭐합니까 사실은? 목회자가 정치에서 뭐예요? 주님 바라보고 양들을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그 목회자가. 그래서 온전히 주의 말씀과 진리로 생명일로 인도해야 되는데 자꾸만 그런 어떤 세속적인 것들과 성공적인 것들과 정치적인 것들과 세상적인 것들과 그런 것에 자꾸만 우리 마음 뺏겨버리고 그것과 통원하다 보면 세속과 통원하다 보면 여러분 결국 우리의 거룩성은 무너지고 신앙과 믿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아들과 딸들을 그 세상, 이건 뭐냐면 단순히 딸, 아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그것에 대해 우리가 가장 됐다라고 결단한, 거룩을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시면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하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아니하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다. 7년마다 쉰다는 건 안식년이죠. 주일날 물건 안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주변에 그런 환경과 그런 이방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 사람과 교제하지 않고 통원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물건을 판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일날 물건을 사지 않을 것이고 안식일날 땅을 쉬게 할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과 삶을 살겠다는 것이죠. 신앙은요 단순히 내가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는 것뿐만 아니라 삶에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믿음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만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세상에서 빛을 내야 나타나고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맛을 내는, 그래서 정말로 구별된 거룩한 온전한 백성, 온전한 삶이야말로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건 기도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이 좋다는 건 직분이 아닙니다. 신앙 연수가 필요한 거 없어요. 아니에요. 신앙을 좋다는 것은 말씀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그 신앙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었다면 그 믿음이 살아있는 마음, 믿음, 진실한 믿음이라면 삶 속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삶 속에 거룩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맛이 드러나고 향기가 드러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2절에 보시면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질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노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모든 전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고, 이건 뭐냐면 그겁니다. 뒤에도 쭉 나타나는 것이고 이제 쓸 것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는 건 뭐냐? 우리의 삶도 삶이지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즉 이들의 삶 속의 중심이 성전, 예배,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과 믿음 지키기 힘듭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을 해야 진정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처럼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고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던 것처럼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물결과 정말 파도가 너무나 거셉니다. 지금 거셉니다. 이 거대한 풍랑에 이길 수 있는 건 죽음을 불사는 죽음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끝까지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갈 때 그 남은 자가 비록 죽었다 할지라도 그 남은 자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유지가 되고 삶이 유지가 되고 신앙과 믿음이 유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 믿는 자를 찾으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절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맹세했던 이 신앙의 결단을 우리도 함께 배우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정말 그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정말 그런 것을 중심으로 살 것처럼 우리가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이 악한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지막에 39절에 보시면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뭐라냐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에스라랑 느헤미야가 얼마만큼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을 짓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수많은 방해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왜냐? 그 성전은 여러분 상징적인 거죠. 그 속에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삶이 안정이 되고 보장이 된다고 알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목숨을 걸고 지키고 더 나아가서 신앙과 믿음을 목숨을 걸고 지켜 나갔을 때 절대로 하나님의 전 교회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정말 어려운 시대이고 정말 악한 시대입니다.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기 힘듭니다. 정말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다 불타 없어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우리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한 지킬 것은 지키고 또 회개할 것은 회개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괜히 욕하는 것 아닙니다. 그 고난과 그런 비난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 믿음의 결단, 죽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끝까지 신앙과 믿음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목사 때문에, 그 교회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